성령바람, 신바람, 믿음바람, 신바람. 그래서 주어지는 새바람, 신바람. 결국은 신바람, 흥이 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놀라운 행복, 생명 가운데 하나,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 성경, 그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적용시키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준비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교훈할 때에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할 때에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를 바르게 하는구나, 나를 의롭게 교육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은 가장 성경적인 믿음이 되고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로 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생물이면 살아있는 물건, 물질, 생물, 생명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된지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미인 기준에 맞아서 이쁘고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사람들, 멋있었던 사람들, 정들었던 사람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이들과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결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은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써내려간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겉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생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면은 새 사람,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성경은 보통 책과 달라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놀라운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창조 생명이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창조 생명. 시작. 창조 생명이.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듣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마다 그 성경을 열게 될 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가슴으로, 영으로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성경을 열면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암에 걸렸다가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결국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아닙니다. 영혼의 잘됨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얼마큼 많아요? 대따 많아요.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돈 많아도 근심 걱정하고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돈 때문에 가정이 한 지붕 몇 가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요. 근데 돈이 없어도 성경을 열고 거기서 창조 생명, 부활 생명을 발견하고 얻은 사람들은 나 가난해도 별로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창조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성경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 때문에 이 성경은 안 믿으면 허당이에요. 뭐 5만 원 주고 성경 샀다고요? 안 믿으면 뭐라고요? 허당이에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는 것이지 줄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는 것이지 가지고 다니라고 재라고 들고 다니니까 목사님 같아, 장로님 같아, 이 소리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창조 생명과 관계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부활 생명과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냐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게요. 이번에 김범영 집사님이 아주 싱싱하셨어요. 연세 80일에도 건강하셨어요. 젊은이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이에요. 다리가 아프시다고 못 오시고. 뭐 다른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계셔요. 세상이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는가? 이런 아름다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못난 인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머리가 나쁜, IQ가 낮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창조 생명과 부활 생명을 확신하고 내 소유로 삼게 되면 사는 날도 재미있어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남의 식당도 안 지 오래되네. 어떤 식당 고깃집 가니까 거기다가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뭐 화내고 싸우냐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하기야 불고기 먹으면서도 싸우더라고요.
자, 성경을 아주 아름답게 정리정돈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 아까우니까 같이 읽어요. 자, 5조. 내가 가진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런 긍지, 이런 자부심. 자,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제의 웅장함,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런데 시작.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기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문학인들은 최고의 문학인이 신이 얘기하고 최고의 음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다 빼놓고라도, 그거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내 안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상해요.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이상해. 왜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저도 그게 믿어지는데 이상해요. 까불고 게으르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자주 계속 문득 느껴지고 음성이 들려오고 가슴을 때리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야지 이거를 팽개치든지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릴 텐데 이거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창조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몰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뭘 말씀하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어요. 왜요? 지독하게 안 읽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길 가는데 누구는 기뻐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사는데 누구는 매일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지금 그 얼굴 바뀌었네요. 얼굴 바뀌었네. 아까 그 얼굴이요. 무슨 교회 오면 꼭 무슨 싸우려고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 한번 맞짱 한번 떠봐.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럴까봐 그런 거 하고는 좀 만만한 인간 없나? 세상을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어디 부서를 좀 지적하고 좀 따져볼까? 어딜 좀 난처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잘못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걸 회개해야 돼요. 안 고치고 그대로 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우리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형적인 교회,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안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이 공존합니다. 염소하고 양이 같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꾸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시나 보네요. 그리스도의 숨결, 성령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요.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싱싱해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고상하고 탁월해도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을 믿게 안 하면 그 믿을 때까지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허전함을, 그 속상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발견한 이 구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후에 만약의 경우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아픔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거 가정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하죠. 가정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때 우리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때 어떡하냐 말이죠. 식구들의 질병과 아픔 앞에 식구들이 울어요. 아파요. 내 감기도 못 고치는 인간이 병원에 가면은 식구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살려달라요. 내가 어떻게 살려요? 내가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해보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목 터지라고 눈물샘 터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죽는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창조적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임종은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심하고 보낼 곳이 없다니까요. 아버지를 믿어야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가라고 하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성경과 접촉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디귿,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 1절 1절 시작.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3절 시작. 오늘 성경은 바람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A 그러면 안 돼요. A, 자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볼 수는 없으나 존재하시네. 이거요.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장 8절 시작.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요. 스치는 느낌과 바람의 힘으로 바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옛날에 용각산 선교할 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 선전하면 안 되는데 용각산은 소리가 나죠. 바람은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도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종 명사입니다. 컵 명사예요. 마이크 다 명사예요. 추상명사 아시잖아요.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 평화, 평안.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미워. 나쁜 사람이죠.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안 가봤다고 없다고 우기면 안 된다. 필리핀 안 가신 분들은 필리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필리핀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이 있어요. 안 가봐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 비로 갑니다. 비 외쳐야 됩니다. 비는 시작. 아우 주여, 다시 더 크게 해요. 자, 세적.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님을 어떤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그래요.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속에 아까 창조 생명, 부활 생명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을 그런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읽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면은
작은 바람이 입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바람이란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바람이 있을 때 생물이 살듯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일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났습니까? 생명의 성령, 성령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강조하는 부분이요. 자, 시작.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거룩한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발음이 오늘 잘 돼. 그러면은 너희들은 파워를, 힘을, 세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기는 해서,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본 어게인이라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태어난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걱정거리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애들의 성장이 느려가지고 걱정일 때가 있죠. 또 오줌은 다 가리는데 아기가 말을 늦게 할 때가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똥오줌을 늦게 가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뭐냐면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자라면은 본인도 자라면서 살면서 힘들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에게는 아픔과 걱정거리가 돼요. 그래서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힘든 환경, 여건, 신체를 가진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걱정이 참 많아요. 자라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묵상, 성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 이래야지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참 의정부 사는 분들은 대단한 건강을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위가 요만한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한 끼 잡숫고 일주일을 넉넉히 견디시네요. 오, 대단하세요. 주일날 낮에 한 끼 잡숫고 그리고 일주일을 거뜬하게 넘기세요. 경제적인가요? 네, 너무 안 잡수면요 위가 작아진대요. 그 말씀도 영적인 것도 자꾸 잡숴야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위가 커지거든요. 가능하면 위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좀 많이 잡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해도 멈춰서고, 그리고 주저앉고, 뭐 다리에 힘이 풀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 즐거움이 낙연도. 그래서 성령 바람이 불면은 신바람, 그게 분단 말이죠. 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요 할 때 나를 세게 때려요. 나 시작. 나. 아직도 피하시는군요. 그래서
피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권능, 파워를 준. 이 권능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왔죠. 그러니까 힘, 세력, 능력을 줘.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 성령의 바람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 쌀쌀하죠. 그래도 당분간 낮 더위는 남은 곡식들을 더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뜨거움과 열기를 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어떤 소원과 목표 항구를 향해서 계속 노젓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 소원의 항구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노를 계속 져야 되는데, 노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이 아프니까 좀 도와주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뒤는 여러분이 하세요. 죽음 다음에 천국을 향하여 노를 계속 져야 해요. 다시요.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같이 져야 돼. 군대에서요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미워요. 완장 다 꾸미고 구보하잖아요. 구보하는데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그냥 안 보내요. 노래시켜요. 구호 외치게 하면서 가면서 군가 그런 거야. 군가는 대한의 아들 먼저 둘 이렇게 시켜다 숨차요. 막 거기서 또 구령 맞춰 가는 거야. 그거 하는데 하고 나면요 높은 분들이 구령 소리 작다고 또 가다가 또 매고 또 앉아서 또 오리걸음 또 시키는 거예요. 막 그때 저 고생하는 거 못 봤어요? 연천 대광리에서 그때 그 사람이 저예요. 고생하던 사람이. 너무 오리걸음. 그러면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야 어떤 애는요 진짜 병이에요. 이래야 되는데요. 입만 벌려. 입만 힘들다고. 그럼 여배들 너 소리 좀 내. 소리 좀 내. 웃으면서 안 내요. 그래갖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저놈끼리. 그래서 이북 애들하고 싸우기 전에 우리끼리 싸웠어요. 그래갖고요 저희 동기들 7명이 갔는데 교회 가자니까 얘들이 교회 안 간다. 왜? 병장들이 그때 이제 병장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 육군 하자인데 계급장 달았는데도 회식 시켜준다고요. 다 데리고 가요. 저만 교회 갔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술 마시다가 싸움 벌어갖고요 하사들이 착해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요 병장들한테 맞아가지고요 다 수송에 입원했어요. 그래갖고 제대할 때까지 불구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소원 소리 썼어요. 막. 근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빨갱이들하고 싸우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왜 그들하고 싸우기 전에 왜 니들끼리 이렇게 싸우냐고 말이에요. 육군하사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정당한 권한과 권리와 계급 신분을 주든지 막 소리는 못 치고 글로 적었어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도가 바뀌었는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저 아까 같이 소리치는데 안 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다시 하고 넘어가려요. 다 끝났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노를 계속 져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자, 죽음 다음에 천국을 향하여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오늘 말고 내일을 향하여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향하여 노를 계속 줘야 돼요. 전에 말씀한 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동료 산 위에서 부른 바람, 그 동료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1절 읽어요. 시작.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그래요. 우리 인생은 마치 나무를 찍는 나무꾼 같아요.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계속 찍어요. 찍다 보면 땀이 너무 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뭐가 불면 좋아요? 바람 불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땀을 식혀준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2절 시작.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졌다 잠이 들어서 저 혼자 나룻배를, 그래요. 사공이 배를 졌다. 우리가 이제 2018년 가을 목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신앙의 노를 저어가는데, 졌다가 사공인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잠이 들 때가 있지만은,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나룻배를 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끝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징징이에요. 얼마나 징징거리는데 1인자, 징징거리는데 달인, 징징거리는데 선수예요. 31절. 그래가지고 고기 먹여달라고요. 또 난리를 시켰잖아요. 제가 봤냐고요?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밖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어디서 나왔게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대. 여호와, 그 여호와로부터 그 바람이 나왔단 말이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몰아준 그 바람은 끝입니다. 그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을 계속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을 인하여서 창조 생명, 부활 생명 가지고 남은 삶을 이기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